오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방법이며 구독은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은 좇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낯설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특히 끊임없는 노력과 경쟁, 쉼없는 움직임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갓생을 살기 위해 더 나은 스펙을 쌓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가도록 부추기곤 하죠.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소란 피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공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반면 다른 어떤 이들은 필사적으로 싸우고 발버둥 쳐도 여전히 제자리에 갇혀 좌절하고 탈진하는 것일까요? 왜 어떤 문은 특정 사람들에게는 저절로 열리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아무리 발로 차고 소리쳐도 굳게 닫혀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성공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여러 직업을 전전했고 수많은 세미나에 참석했으며 세상의 모든 자기계발서를 독파했습니다.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게 밀어붙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헛도는 삶에 지친 그녀는 추구를 멈추고 정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구하던 에너지를 하나님을 구하는 대로 돌렸습니다. 기회를 찾아 헤매는 대신 자신의 내면이, 영혼이, 생각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녀를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이 먼저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고 영향력은 커져갔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공이 저절로 이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바로 이 방정식을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쫓느라 스스로를 소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무언가를 쫓아 달리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목적과 온전히 정렬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렬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청사진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들으셨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명성이나 은행 계좌나 브랜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이 더하여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쫓던 모든 것을 마침내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하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넘쳐 흐름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쫓는 자의 셈법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이것은 추구가 아닌 이끌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동행하며 내가 너를 부른 그 모습이 되어간다면 다른 이들이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들이 오히려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되어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며 경건한 성품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가치들이 여러분에게 자석처럼 이끌리게 됩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성공을 쫓는 것은 탈진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본연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은 이끌림으로 이어집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을 쫓아다니는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깊이 뿌리 내리고 곧게 자라는 건강한 나무는 자연스럽게 빛과 물, 그리고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습니다.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과 정렬됨으로써 그것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박혀 있고 여러분의 성장이 꾸준하고 의도적이라면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맺기로 되어 있는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관점을 바꾸십시오. 이 여정은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리듬과 얼마나 잘 정렬되어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성과에 보상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치에 보상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올바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길 위로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쫓는 것을 멈추고 되어가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사람이 될 때 성공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목적이 성공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단순히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하지만 더 깊고 중요한 질문은 외면당하곤 합니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성취하는 모든 것은 불완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세상의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목적은 직업이나 직위, 심지어 열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각하시고 당신을 빚으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첫 숨을 쉬기 전부터 당신의 존재 위에 쓰여진 신성한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신성한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들기 전에 왜 만드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목적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신성한 정렬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기차가 선로 위에 있을 때와 같습니다. 선로를 벗어난 기차는 강력하지만 쓸모없습니다. 하지만 선로 위에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의 모습을 좇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 안에 이미 새겨두신 그 사명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흩어지는 폭풍이 아니라 집중된 불꽃이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목적 없는 삶입니다. 왜 존재하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숨은 쉬지만 진정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 것과 같습니다. 목적은 명료함을 가져오고 열정을 불태우며 인내의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성공을 당신에게로 끌어당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정체성이 영향력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전에 성공이 당신에게 이끌리기 시작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입으로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받아들인 바로 그 존재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불안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굳건한 정체성에 반응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꼬리표를 붙이려 합니다. 과거의 경험, 실패, 상처, 배경, 그리고 사람들의 말들. 우리는 종종 잊혀진 자, 평범한 자, 보잘것없는 자라는 보이지 않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참고하여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속 인물, 기드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말 그대로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용맹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6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가장 약하게 행동하고 있을 때 그를 큰 용사라 부르셨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웅크리고 있을 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배경과 가문의 미약함을 이야기하며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문제는 기드온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불렀던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르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잃어버린 자로 보지 않으시고 택한 자로 보십니다. 가난하다고 부르지 않으시고 복받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늘은 패배를 속삭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순종이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야망을 칭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인맥을 넓히고 자신을 크게 홍보하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늘은 인간의 열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성공은 노력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따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바다를 잘 아는 전문가였지만 어느 날 밤 그의 모든 경험과 지식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좌절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게으르거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없이 자신의 방식대로만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상식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전문가의 밤샘 노동보다 더 위대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순간의 순종이 몇 시간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이 신성한 지시를 따르는 힘입니다. 순종은 당신을 열린 하늘 아래에 세우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정렬시키며 축복이 기다리는 바로 그 자리에 당신을 데려다 놓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성품이 자석이라는 것입니다. 재능은 당신을 주목받게 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당신을 중요한 자리에 데려다 놓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끝까지 서 있게 하는 것, 아무도 박수치지 않고
모든 것이 시험받는 순간에도 당신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성품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분노하고 타락하고 신앙을 잃을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탁월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그를 유혹했을 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들킬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순간의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운명까지 잃지는 않았습니다. 성품은 단기적으로는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목적이 펼쳐질 때 이자까지 더해 온전히 보상해줍니다. 당신의 은사는 문을 열 수 있지만 그 문이 계속 열려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재능 있는 그릇만이 아니라 깨끗하고 안정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영광의 무게는 무겁고 오직 견고한 성품만이 그것을 깨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원칙은 훈련이 비밀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나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꾸준함, 즉 훈련입니다. 우리는 꿈의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습관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기도하는 결과를 감당할 습관을 전혀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주변 문화가 우상에게 절하고 타협할 때에도 굳건히 섰습니다. 그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법령이 선포되었을 때에도 그는 당황하거나 자신의 리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꾸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부패한 시스템 속에서도 그를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웠습니다. 훈련은 감정이 흔들리고 동기가 사라졌을 때 당신의 소명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다니엘은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일관된 삶이 있었기에 왕들 앞에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준비된 자에게 임하며 준비는 꾸준함의 결과물입니다. 6번째 원칙은 구하는 자가 아닌 해결책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찾아 헤매는 사람에서 해결책을 품은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의 궤적은 완전히 바뀝니다. 해결책을 가진 사람은 결코 기회를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가 그들을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유명해지려는 야망이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얻을까를 찾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로잡을까를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거인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인들은 당신이 품고 태어난 해답을 드러내기 위해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평범한 심부름이 신성한 약속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두려워 도망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시기 위해 예비하신 자리입니다. 7번째 원칙은 진실한 관계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운명은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공은 결코 혼자만의 임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에 사람들을 두십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언약의 동반자가 되고 어떤 이들은 당신을 지치게 하고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됩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당신이 무엇을 끌어당기는지를 결정합니다. 룻을 보십시오. 남편을 잃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지만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이었고 신성한 연결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보인 헌신은 그녀를 보아스라는 영향력 있는 인물에게로 이끌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 하나의 진실한 관계가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과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멈춰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8번째 원칙은 비전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주위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비전에는 자석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람과 도움,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비전이 살아있을 때 당신은 은혜를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전 자체가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는 왕의 술 관원이었을 뿐이지만 그를 구별시킨 것은 직위가 아니라 비전이었습니다. 그가 비전을 나누는 순간 사람들은 일어섰고 자원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사람들에게 자신보다 더 큰 것을 믿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명료함이 움직임을 낳고 정확함이 공급을 이끕니다. 9번째 원칙은 감사와 만족이 기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요란한 박수와 함께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작고 조용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 풍족해지기를 기다린 후에 감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감사하셨고 그 후에 풍성함이 따랐습니다. 증식은 감사를 뒤따릅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신뢰를 잃게 하지만 감사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불평을 증식시키지 않으십니다. 감사를 증식시키십니다. 찬양은 생산성의 전조입니다. 당신의 축복을 세어보십시오. 없는 것을 세는 것을 멈추고 있는 것을 확대하십시오. 10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끌어당기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장소나 사람이 아닌 임재에 기반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당신과 함께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약속과 비전,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신성한 정렬을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는 원하지 않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총과 기적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것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평화가 당신의 것이 되고 지혜가 강처럼 흐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소음을 얻고 불을 쌓을 수는 있어도 참된 평안과 능력은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쫓는 것을 멈추고 되어가는 것을 시작합시다. 추구는 당신을 지치게 하지만 되어감은 당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성공은 소란스러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하나님을 비출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그분과 동행한 사람 안에서 발견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걷기에 성공을 끌어당깁니다. 나는 쫓지 않고 정렬합니다. 나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나는 신성한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도하신 그 사람이 되어가며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이 되어가는 순간입니다. 변화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주목받기 위해 애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 인정받기 위해 일어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을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성공과 은총, 신성한 관계와 운명 그 자체가 당신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쫓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